네, 이렇게 세 분의 간증을 마쳤고요. 원래 더 있어요. 더 간증하실 분들이 더 계신데 이제 많아지면은 지루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 분으로 지금 했고요. 이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역사라서 이분들만 한 게 아닙니다. 21일 기도회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공식적으로 진행한 기도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들으시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왜 나는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남성교회에서 어느 날 급 번개 모임을 풍세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왜 남자들끼리 모였는데 술을 안 마시니까 뭐를 해요? 수다를 떨죠, 수다를. 엄청나게 수다를. 저는 진짜 남자들 수다 그렇게 많은지를 몰랐습니다. 엄청나더만요, 수다가. 막 어느 정도냐면 자기들끼리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그 잠깐 과자 가지러 나오는 사이에 아니면 화장실 가는 사이에 쏜살같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요. 거기서 얘기를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 모임을 즐거워하고 남자 형제분들이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경석 집사님이 지금 사고 처리하고 계시는데 경석 집사님이 사업의 어려움을 토로하셨어요. 근데 그 사업의 어려움이 뭐냐면 사업이 잘 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차가 안 들어오면은 드럽을 한데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중간 그 계약자가 돈을 자꾸 띄워먹는 거예요. 누구지? 경석 집사님이 그래서 원래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고 계속 돈을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껴먹히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실제로 경석 집사님이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애써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건축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하는 헌금에 약간 11조만큼 건축비를 11조만큼 하거든요. 12조를 그래서 드리는데 건축비와 11조가 그러니까 둘 다 감소를 50%를 감소를 한 거예요. 액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목사님이 계수를 하잖아요. 그 헌금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 헌금을 딱 마주하는 순간 제가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근데 작년 1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 공부방과 학원에도 엄청나게 재정적인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원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집합금지, 집합 제한 업종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건축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원을 통해서 재정을 많이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건축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코로나가 딱 정확히 터졌고 그렇게 해서 작년 1년 동안에 제 매출이 600이 빠집니다. 공부방과 학원의 매출이 600이 빠집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간신히 그래도 그냥 감사했던 거는 유지는 할 수 있어서 두 군데를 유지는 할 수 있어서 그게 그냥 감사하면서 지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12월이 딱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갑자기 원장님이 12월 마지막 주에 소식이 들리기를 영국의 학원이 하나여도 한 솔은 안 보낸다. 그 얘기를 12월 정도에 한 거를 제가 나중에 이제 2월 정도가 돼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 21일 기도회 하기 직전에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누가 한 얘기였냐면 바로 정모 아빠가 그 얘기를 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학원이 하나밖에 없어도 내가 거기는 안 보낸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못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에요. 전국 체인점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전국 체인으로 관리를 하고 전국에서 시험을 보고 전국 단위의 시험을 봐서 이 아이가 전국에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분포도에 얘가 위치하고 있는지도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 중에 전국에서 200등, 전국의 수학에서 200등 안에 드는 아이가 3명이 넘게 있습니다. 대단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학원이에요. 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쌍정초에서 6학년에서 1등하는 애, 수학 월봉초에서 1등하는 애 저희 학원 다닙니다. 하루에 100문제 넘게 풀고 가요.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는데, 그 얘기를 정모 아빠가 했던 얘기를, 근데 정모 아빠는 믿지 않는 자잖아요. 믿지 않는 자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이 똑같은 소리가 나온 거를 제가 듣고, 그 들은 상태에서도 근데 제가 참았어요. 뭘 참았냐? 제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냥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돈을 못 벌면 못 버는 대로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이 워낙 길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이 그 시즌을 허락하시나 보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이 시즌을 허락하시는가 보다 하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하나님 뭐 저 부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만 돈이 없어지는 거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건축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건축비가 밀리지 않고 돈을 다 결제를 했고, 여러분들이 또 애써주셔서 동역하면서 같이 해냈기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을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석 집사님이 그렇게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그러니까 저랑 경석 집사님이 그리고 선영 집사님이 어쨌든 교회 재정에 굉장히 큰 축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매출이 빠지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근데 이 사람들은 있으면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재정을 고무줄로 늘렸다 줄였다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돈은.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의 재정이 마른다는 거는 영적인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경석 집사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그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목사님을 깨웠어요. 자다가 공창을 두드리는 거죠. 목사님,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지금 교회에서 재정의 큰 축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재정이 다 마르고 있다고. 그런데 이거는 곧 교회 건축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이거 아직 교회 건축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갚아야 될 빚이 3억인데 이거 지금부터 재정이 마르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러면서 그 전부터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남편이 일을 하는데 제대로 된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일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 일이 풀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시즌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견뎠단 말이에요.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엔 그것들도 보니까 승진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김은정 집사님이 승진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월급이 올랐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면 승진을 진작에 했어야 됐어요? 늦게 해도 돼요? 진작에 했어야 됐죠. 진작에. 그러면 승진을 못한다는 것도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재정이, 집사님도, 은정 집사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분명 하나님께 드릴 게 많은 사람인데
50만 원이 계속 까이고 있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데 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이 하나님께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걸리고, 우리 민영자매님네도 남편이 일하는 만큼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혹사당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깨워서, 여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시다. 목사님은 자다가 그래. 그러니까 원래 제 맘대로 그냥 했으니까요. 네가 네 맘대로 하는 거지 뭐. 이런 아주 해탈한 그 말투로 해, 누가 막냐, 이런 이제 나를 깨우지를 마. 자게. 저는 열이 올라갖고 열불이 터져갖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그 새벽에 재정과 관련된 간증과 말씀들을 다 찾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잠을 못 자고,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간증을 통해서 이희돈 장로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돌아가신 이희돈 장로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힘입어서, 재정의 권세를 찾아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진행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저의 딜레마예요. 저나 목사님의 딜레마예요. 저나 목사님은 머리형입니다. 그래서 들이대는 거를 싫어합니다. 솔직히. 들이대는 거를, 누가 들이대든 들이대는 거를 싫어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는 성도들을 동원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를 하라고 들이대야 되는 일이 사실 많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이대는 게 왜 힘드냐면요. 자, 여러분 기도회 합시다 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극명하게 딱 나뉩니다. 그거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도회에 참석합시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 그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성도가 두 개로 딱 두 부류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참석하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참석하지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와 목사님이 되게 아픕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동원할 때, 성도들을 동원할 때 그게 우리의 열매거든요. 저와 목사님의 열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3명 나왔어. 3명이 우리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목회를 막 아무리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뭐 합시다 라고 딱 했는데 3명 나왔어. 그럼 3명이 우리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인원이 우리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청소합시다, 여러분 이사합시다 했는데 모인 사람이 5명이야. 5명이 우리 10년 목회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을 동원할 때마다 그것을 봐야 하는, 그 나의 열매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봐야 하는 그 결과치로,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오는 그게 목사님과 저에게는, 많이 모이면, 만약에 다 모였는데 한 사람 빠졌다. 그 한 사람이 아픔인 거예요. 반 나왔다. 그럼 그 반이 아픔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품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는 게 싫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동원할 때 잘 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좀 합시다 라고 할 때 동원이 돼주면 감사하지만 동원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요 정도 목회를 했구나가 극명하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동원을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기도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둘이 합시다. 왜? 기도회 합시다 그랬는데
몇 명이나 나올까요?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해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각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보, 어차피 많이 안 모일 거야. 새벽기도는 아니고 우리가 못하니까 새벽기도는 밤에 10시에 모입시다. 밤에 10시에 우리 둘이 갑시다. 조용히 가서 우리 둘이 가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에 어떤 틀에 매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우리 둘이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또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그러면서 21일을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수요일이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주일에 먹고 수요일이 딱 됐어요. 수요일이 딱 됐을 때 제가 원래 수요예배 설교를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날 설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동원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여러분, 빼앗긴 재정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재정의 권세를 빼앗겼어요. 정모 경모가 다른 학원에 내고 있는 그 학원비 우리 학원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와야 돼요. 우리 수남 형제님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와야 돼요. 직장에서 존중받아야 돼요. 경석 집사님 돈 찾아와야 돼요. 우리 학원이 작년에 학원이랑 공부방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애들이 다 빠지고 새로 등록한 애들이 6명밖에 없었어요. 1년 내내 6명. 그러니까 매출이 600이 더 빠졌으니까 전체 매출에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목사님은 진짜 그냥 간신히 건축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고 저나 목사님의 생활은 늘어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거를 이제 선포하면서 이돈 장로님의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저와 목사님은 둘이서 기도회를 21일 동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기도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동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랑 목사님 둘이서 진행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접근하는 것을 제가 막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하나같이 다 몰려들더니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할 사람은 해.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할 사람들만 하게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냥 하고 싶은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냥 열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21일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1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뭐 한 3일 정도 기도했나? 성도들이 막 간증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엄청난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저희가 기도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차가 필요한 집에 차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민영자매님네 집에 차가 필요해서 저 집을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기도를 좀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상을 제한하지 말자. 처음에 민영자매님네 가정에 차를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집 말고도 필요한 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김남수 집사님네 가정은 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몰랐었고 저 집은 차가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차가 필요한 가정에 차를 주세요. 새 차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 차를 주세요. 제가 교회 차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하나님 스타렉스를 주세요. 대신에 새 차를 주세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차가 필요한 집에 차를 주시던지 아니면 차를 살 수 있는 재정을 주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김남수 집사님의 가정에 새 차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또 우리 선영 집사님이 남편이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그러더니 우리 민영자매님네 우리 수남 형제님이 갑자기 월급이
아멘. 200만 원 정도 올랐잖아요. 200이 오르는 거예요. 아멘. 이제까지 계속 거의 이거는 노동력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에? 제가 노조 진짜 싫어하는데 노조가 필요한 그런 직장이었거든요. 에? 그런데 그런 200만 원이 기도회 기간 동안에 갑자기 절대 안 된다고 했던 200만 원이 오르고, 은정 집사님이 너는 승진 안 돼. 아무도 안 될 거야. 걔가 될 거야. 다정이가 될 거야. 라고 했었는데, 걔가 떨어지고 은정 집사님이 되는 거 놀라운 역사가 학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학원에는 2주 동안 16명의 학생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코로나 이전의 매출보다 더 이제 회복을 해서 아이하우스 아이들이 빠지면서 매출이 900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 더한 금액으로 매출이 회복이 됐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입구에 천사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유독 장사 안 되는 가게들 앞에 그 귀신이 칼 차고 서 있대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거든요. 간증으로. 장사가 그렇게 안 되는 집에 가보면 귀신이 칼 차고 서 있대요, 입구에. 그래서 희한하게 그 집에는 안 들어가게 되는 거야. 영적인 역사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천사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나가는 학부모들 이렇게 유혹하게 해주세요. 일로 들어와 여기야. 너가 등록해야 할 것은 여기야.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모두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학원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다 사업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직장에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막대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막 굴리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의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하지 않은 성도들의 모든 그 직장과 사업과 그런 것들까지 다 놓고 한 마음으로 진짜 다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누구라도 잘 돼야 교회 건축을 하잖아요. 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동일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그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감동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같은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일에 바로 그 다음날 미연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터졌어, 이제 저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울기 시작을 하는데, 기도한 사람들은 다 알았어. 왜 우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 알았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런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미연 집사님이 터져갖고 그날 기도를 못했잖아요. 사실 이러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성도들이 어제 기도의 역사가 오늘 바로 미연 집사님 통해서 일어났다, 확증됐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회가 21일 기도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소식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못하신 분들이 계시고, 아예 뭔 기도회가 열렸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일부러 누구를 참석시키고 일부러 누구를,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저랑 목사님 둘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랑 목사님 둘이서 일하려고 공사할 거 잔뜩 사다 놨는데, 원래 동원 안 하는데
그 소식을 알고 누구 한 명이 와서 붙은 거고 또 붙은 거고 또 붙은 거고 근데 안 온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있어 라는 말도 굳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음이 참석하지 못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굳이 알리지 않고 그리고 정죄받는 느낌이잖아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나는 참석할 상황이 못 되는데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버리면 죄책감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한 겁니다, 이 얘기를. 그리고 우리 그 대신에 우리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길래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걸로 빨리 기도 제목을 확장시켜서 우리들이 그 21일 기도회를 채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도들이 그 기도의 힘을 맛보고 나서 기도회를 다시 진행하자 계속 했는데 제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계속 상담 예약이 있는데 목이 상담을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들한테 뭐 감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기도회를 해가지고 목이 이 지경이 됐다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잠깐 좀 쉬자. 근데 쉬는 타임에 우리 여선교회 저기를 하자. 성경 봉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성경 봉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16명이 등록을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잘한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사장님네 학원이 2개 합쳐서 15명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지사를 제가 이긴 겁니다. 지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알긴 했지만 뭐 지나가는 애를 제가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 공부방 학원에 와서 공부하라고? 아니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냥 엄마들이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광고하면서 그렇게 한 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우리 광고 전단지를 웅진 지사장이 찍어가가지고 웅진 그 사람들한테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이게 전단지의 정석이야. 하면서 우리 학원 거를 가져다가 웅진 지사장이 찍어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게 완전히 먹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 지난 21일 동안에. 그래서 이제 다음 21일 기도회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저랑 목사님 둘이서 그냥 할 거예요. 저랑 목사님 둘이서 그냥 감동 오는 그때 둘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참석하실 분들은 하시되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요. 부담 갖지는 마시고 하지만 참석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갖거나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선영 집사님까지 와서 간증을 잘 마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까 제가 가서 선영 집사님 막 정신없는 와중에 외상을 입은 거는 없어가지고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을 하려고 딱 했는데 그때 남편이 전화가 오기를 차는 괜찮냐라고 묻는 전화가 왔어요. 이제 거기에 선영 집사님이 완전 뚜껑이 안으로 매다로 날아갔어. 거기에 그 상황에서 제가 남편은 차는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거기서 집사님 가서 예배합시다 이러면 교회 떠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사님 내가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예배를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서 외상이 없으니까 일을 진행을 하셔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또 사단의 공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사였기 때문에 그 차를 타고 왔어요. 모닝 탔으면 큰일 났을 수도 있다고 정석 집사님이 그러는데 그게 견적이 1,500 넘게 나온대요. 그 정도면.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가 에어백이 4개가 다 터졌어요. 유리 다 깨지고
그래서 굉장히 큰 사고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번에 저희도 차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차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이사를 이후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준비된 찬양 있죠?